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제목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지금은 근심할 수 있어.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일어날 것인데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를 믿는 목사이지만, 성도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이지만 저는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아요. 삶을 살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쁘지 않고 우울할 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은 기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가요? 아니면 왔다 갔다 거리는 기쁨인가요?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맞아요.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 성경이 맞는 것인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빼앗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쁘신가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쁘신가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게 천국의 얼굴인지 지옥의 얼굴인지 확인 한번 하도록. 모건대학교 총장인 이완 교수님이 예전에 썼던 칼럼이 하나가 있는데, 중견기업 CEO가 수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이렇게 맺으려고 CEO를 만났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캔슬 당한 적이 있어요. 얘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계약서를 서명하기 직전에 만찬 자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서명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견기업 사장이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신 그분도 깜짝 놀라서 나도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도 영문학을 전공했고 저도 영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우리 밥을 먹으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햄릿에 대하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 후에 그 사람은 일어서서 자기가 가져온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되었어요. 수억 달러가 날아가게 돼버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미국에서 오신 사장이었던 이 CEO가 그 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영문학을 전공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햄릿에 대하여 나하고 그 지식을 나누기를 원하였으나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나는 판단했다.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만든 제품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 이완 총장이 그 얘기를 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명분상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안 기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기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야. 그럼 누가 가짜인 건가요? 성경이 가짜인 건가요? 내가 가짜인 건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착각으로 그 기쁨이 오해되고 있음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보혜사 그분이 오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얘들아, 얼마 후에 나는 세상을 떠나간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세상을 떠나가는 그 방식, 십자가의 방식 때문에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야 라고 시작되고 있어. 오늘 본문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게 될 텐데 그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기쁜데 그 기쁨은 단지 장사가 잘 됐을 때, 돈이 내게 생겼을 때, 내 인생의 길이 열렸을 때의 그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다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감정적인 기쁨이라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떤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너희는 슬퍼하며 곡하며 야, 낭망될 거야. 얼마나 낭망됐는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요한 한 명만 십자가 밑에 있고 나머지는 다 도망쳐 버릴 정도로 그들에게 위기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찾아왔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거야. 세상은 기뻐하죠. 예수님의 옷을 찢어가는 병정들, 야, 수지 맞았네, 이런 거. 드디어 유대인의 괴수인 왕이 죽어가는구나. 예수적 폭군, 폭동을 일으키는 저자가 죽어가는구나. 아마도 빌라도는 그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두려워서 밀란의 근거인 그가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아마도 만끽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세상은 기뻐하고 그때 너희들은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고 자신들이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며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그 다다음 날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찾아오셔서 이런 문도 열려지지 않는 이곳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해요? Let be peace. 피스가 있을지어다. 성가대 피스 말고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 근심하고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오시면서 얘들아, 나야 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희한해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갈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셨나요?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져도 우리가 웃을 수 없어서 우리가 우울증 환자가 되어도, 여러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나라들마다 선진국과 후진국 관계없이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1.5%가 우울증 환자래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5%가 우울증 환자인데 우울증을 치료받는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6천만 원으로 잡고 1.5%는 몇이죠? 빨리 계산. 박 집사님 빨리 계산해야죠. 몇 프로? 1.5, 그냥 2% 잡고 2, 6, 12 120만 명 맞죠? 그죠? 1200만 명 아니죠? 1.2%니까 공부 안 했어요? 산수? 그죠? 120만 명. 근데 그 120만 명이 그것도 2%, 2는 2, 2는 4 1400명 1400명만 치료받고 나머지는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활보하고 돌아다녔다가 저 친구가 나를 학대하는 것 같아. 그럼 갑자기 품에서 칼 꺼내서 무차별 살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인구 중에 1.5%의 인구 중에 기독교의 우울증 환자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기독교의 우울증 환자가 30%입니다. 30%. 그러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3명은 환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 3명 중에 0.5명만 치료 받을까 말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우울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힘을 얻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살 용기가 생기는 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만 껍데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영문학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찔려해요.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져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의 얼굴 like an angel, 천사와 같은 얼굴빛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맞아요. 그게 미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돌멩이를 막 맞고 있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딱 이렇게 빛나. 그리고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딱 들었는데 그쪽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그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잔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잔이라 이렇게 돼요.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지만 그는 잤다라고 그랬어요. 왜 잤느냐?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처절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빛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그 확신이 드는 사람은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 두 번째, 오늘 보면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렇게 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게 20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 너희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은 제가 주석을 보니까 막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신 그날은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의견을 다 수용하고, 그걸 다 수용하고, 그러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들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캐내봤는데 그게 그 다음 절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을 재림의 날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14장에서 16장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예수께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 그가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물론 갈 수도 없었죠. 그분은 승천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공회 앞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예수님과 닮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도 예수님을 봐요. 아멘 안 하시죠? 아마 안 해도 관계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가요. 참 희한해요. 좌절되고 낭망되어서 내가 믿음의 위기 가운데 오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할까, 이 교회를 다녀야 할까라고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막 생기고 기도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막 그럴 때,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여서 나에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가 있는 것.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기쁨과 은혜들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환경과 여건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돌멩이 맞고 있는 스데반이 그렇게 스스로 기뻐하지 않고 그가 성령의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예수를 가까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찬양대 하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힘이 없어? 오늘 오디션 한번 봐요. 그래서 안 되면 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잖아. 이때잖아. 기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인 거예요. 지치고 힘드는데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주님께 나를 가까이 보내.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런 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좌절할 수밖에 없죠. 낭망할 수밖에 없죠. 아내를 바라볼 때 힘들 수밖에 없고, 남편을 바라볼 때 힘들 수밖에 없고, 자녀의 인생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막힌 문제 때문에 정말로 심령이 답답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인생에 가까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께 가까이 있는구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함으로 예수를 가까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빼앗길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하고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무엇이든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 속에서 아무거나 주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칼자루 달라고 하면 칼 안 줍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에 합당하고 아버지 이름에 합당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주셔요. 그런데 24절, 지금까지는 구약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기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저 그들은 구약의 기도문을 읽고 외웠을 뿐이고 낭송했을 뿐이었죠. 근데 이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달라진다. 내가 너희의 삶의 근거이므로 이제는 너희의 필요한 무엇이든지를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응답해 줄게.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좌절되고 낭망되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 인생 속에 결핍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기쁨의 비결, 빼앗기지 않는 그 비결을 알려줄게. 너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응답의 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그리고도 또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어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있다면 내가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데 그 기쁨이 뭐냐?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려서 예수 믿는 맛이 이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칼럼인데 2013년도 11월 18일 매일 종교신문 지상 강좌에 있는 간증란에 서울 강서교회 기장 측입니다. 기장 김장환 목사님, 극동방송 회장과 여기 수원 중앙침례교회 그 목사님과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서치를 쫙 했더니 그 사람하고 달라요. 이분은 침례교회고 이분은 김장환이라고 하는 기장 측의 목사님인데 지금 강서교회, 서울 강서교회에서 목회를 멋있게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젊었을 때 목포에 있는 목포 남북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어느 날 신안군에 있는 안좌도라고 하는 섬에 단독 목회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장환아, 너 거기 가서 한번 목회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회를 목사님이 참 잘하셔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교회를 건축하다가 그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싸움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가 버려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너무 힘들고 탈진해서 목회를 못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자원 은퇴를 했다. 그러니까 장환아, 네가 가서 한번 그 교회 살려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김장한 이 형제가 그 신안에 있는 신안에 있는 안좌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내려간 거였지요. 이거죠. 제가 9시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제가 지금 50대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40대 초반이잖아요. 왜 웃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양인열 너 포승에 가서 개척 한번 해볼래? 그러면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제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인열아 너 포승에 가서 개척 한번 하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죄를 보내시고 나는 서울에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2년 전에 포승에 내려온 것은 아무것도 몰랐던 순수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내려왔지, 제가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안중에서 목회할래, 서울에서 목회하려고 그러면 저는 선택을 어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서 한다라고 그냥 그럴게요. 목사님이 너무 순수하셨던 거, 대학원도 안 마쳤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그 깨진 교회에 가면 여러분 목사들 죽습니다. 목사들 탈진돼서 죽습니다. 웬만한 영역이 없으면 깨진 교회에 가가지고 뼈도 못 추려요. 근데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간 거야. 가서 정말 주님 목숨 걸고 내가 합니다. 아골골짝이 빈들이 여기입니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서 1년이 됐는데
그 쪼개져서 나갔던 그 교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100명이 되었고 2년째가 되었는데 2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들은 100% 기독교인인 섬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로 몰려들어서 그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데 7년째쯤 되었을 때 얘도 머리가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10년 되면 제가 서울에다가 개척할게요. 하나님, 제가 서원할게요. 성전을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욕심을 앞세울 때 서원 기도라는 것을 동원해서 하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7년이 딱 돼서 그곳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서울 양천구에다가 여기 목포 남북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교회를 멋있게 하나 다 이렇게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그 열정이 어디 가겠어요? 그 젊은이의 열정이 1992년도였어요. 열심히 막 했는데 교인들이 막 이렇게 50명 뭐 시작했는데 막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50명이 딱 모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결단도 초짜 때 많이 하지만 저처럼 되면 눈치를 살펴요. 이게 초짜 신앙인들은 겁없이 달려들지만 여러분들은 점검하고 달려들 이런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 끊습니다. 딱 끊고 우리가 선교합니다. 이제 받는 목회에서 주는 목회로 바꿔버렸네. 얼마 안 있다가 IMF 터졌네. 90년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사업하고 직장 다녔던 사람들이 개척교회 50명인데 얼마나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신앙인들이 힘을 잃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뭐니 해도 안 나오네. 우리 아들이 자꾸 아빠 뭐 사줘, 아빠 뭐 사줘 그러면 아빠 돈이 없어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아빠 카드 내놔봐. 7살짜리가 벌써 카드를 알고, 그죠? 7살짜리가 카드를 하는데 여기 지금 나이 7개 넘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잘할까, 그지?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거, 그죠? 영적인 수준도 무엇에 따라가요? 돈에 따라. 근데 우리는 뛰어넘어야죠, 그죠? 우리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로 사는 존재라고요? 카드로 사는 존재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가정도 많이 깨지고 경기가 어려워서 교회도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그 교회도 역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조금 했는데 50명이 모이니까 야, 목회 이렇게 하면 대형 교회 되겠다. 그런 자만과 교만으로 이 김장한 목사님 간증해 보면 자기가 그렇다는 거. 근데 어느 날 교회가 폭삭 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년을 기도한 거예요. 1년을.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런 길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근데 이분이 기장 출신이다. 기장은 성령론에 대해서는 되게 딱딱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잘 안 믿어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나락에 떨어졌을 때 문틈이 열리기 시작해요. 문틈이 열리는 그때가 복인 거예요. 복. 근데 1년 동안 거기에서 문틈이 열려서 성령의 신비한 은혜들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1년이 지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막 꿈을 꾸는데 자기가 교회 뒷자리에서 막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써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앞에서 자기 아내가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래, 네가 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지,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건 내가 이해해 라고. 그래서 그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많이 울었지 라고 하더래요. 내가 너 때문에 많이 울었지. 좌절하고 낭망하고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목회자에게 예수님이 힘을 주신 거. 내가 너 때문에 많이 울었어. 그가 그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기 시작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사꾼 목자이고 나는 목회를 직업적으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요 라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다시 양천구에 가서
목회를 지금 멋있게 해나가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며 그 속에서 우리는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